어느새 2015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고 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1년이 지나면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의 나라에 여기저기 있게 되고요. 또 수많은 말들도 여기저기 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혹시 올해 보셨던 영화가 뭐 있으신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영화 중에서 좀 소위 명대사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기억되는 것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우리 한국 영화 가운데서 그래도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고 좀 기억됐던 몇 가지 명대사들을 이렇게 정리한 것이 있었습니다. 5위에 보면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저격수 독립군으로 나오는 전지현이 이런 말을 하죠.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라고 어떤 그 독립운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 4위는 사도세자가 화살을 쏘면서 허공으로 날아간 저 화살은 얼마나 떳떳하냐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내부자라는 영화에서는 이병헌이 그런 말을 하죠. 모히토에 가서 몰디브는 한잔 할까? 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은 이게 좀 말을 바꾼 거죠. 몰디브라는 섬에 가서 모히토라는 거 한잔 하자. 이렇게 애인이 말하는데 이게 얼떨결에 이게 좀 애드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이것 때문에 영화가 이렇게 빵 터지는 그런 말된 것을 보실 겁니다. 모히토 저도 몰라요. 근데 찾아보니까 해밍웨이가 생전에 아주 즐겨 마시던 그러한 거라 아는 분들은 꽤 아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 형사로 나온 황정민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말이 또 우리 많은 사람에게 공감하는 그런 말이기도 했고요. 또 같은 베테랑에서 또 재벌 2세 3세로 나오는 유아인이 어이가 없네 라는 말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한번 또 TV 보시는 분들은 쿡방에 백종원 씨가 참 쉽쥬 하는 말 여러분 다 한번 보시고 또 따라했던 일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즘 많이 뜨는 노래 중에 이혜란 씨가 말하는 60세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오거든 못 간다고 전해라 하는 그게 또 요즘 많이 인기가 있는 것이어서 정치인들도 많은 사람도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말인 것 여러분 보고 들으시고 또 사석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시기도 할 겁니다. 외국 영화를 보면 킹스맨이라는 영화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사람을 뭐가 만든다고요? 매너가 사람 만드는 거예요. 매너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매너가 되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입담이 좋은 사람이든 개그맨이든 글을 쓰는 어떤 소설가든 많은 사람들은 좀 멋있는 말, 좀 그럴듯한 말들을 만들어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이런 것들이 한 시대에 이렇게 유행하는 말로 풍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몇 달, 길어야 1년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기억 속에서 다 까맣게 잊혀져 버리죠. 그러나 정말 좋은 말은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늘 회상하는 것을 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벌써 2000여 년 전에 했지만 그 말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다 회자가 되고 생각이 되고 그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지금부터 붙들고 철학도들은 그것을 붙들고 한평생 고민하는 그러한 유명한 말이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말은 세월이 지나가면 다 희미해지고요. 다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람들의 영혼 속에 더 영롱하게 빛나고 밝게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사람은 유한한 시간의 존재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정말 그 말씀이 맞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게 돼요. 여기 젊으신 20대도 계시고 여기 연세 높으신 60대, 70대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 보는 게 눈이 달라요. 20대 때는 그냥 머리로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60, 70대신 분들은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이게 정말 현실이구나. 이게 실제구나. 이게 정말이구나라는 것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도 분명하게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보신 계시록 2장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시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열심히 읽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6권 중에 65권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 한 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아직 미완성인 채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65권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마지막 하나님 말씀인 요한계시록도 분명히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라는 믿음이 있고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참 어렵죠? 저도 다 이해 못해요. 100분의 1도 모릅니다. 저도 신학교 때 한 학기 계시록 말씀 박수함 교수님께 들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분에게 한 학기 들었는데 들을 때는 뭐 알겠더라고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모르겠어요. 조금 아는 건 있지만 정말 깊은 이 계시록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말씀의 전체를 저도 다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시의 말씀이다. 언제나 분명히 이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제가 분명히 믿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믿음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 근데 또 반면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는 분도 많습니다. 왜요? 종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한 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계시록에 소개된 7교회가 있는데 7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때로 칭찬도 하시고 때로 책망도 하십니다. 100%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일찍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를 보여주셔요. 영적으로.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잘한 것, 잘못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7뼈를 오른손에 잡으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 이 교회 강대상에 여러분 밑에 보시면 이렇게 좀 촛대가 새겨져 있어요. 밑에 보시면 7 촛대를 상징하고요. 이 옆에 보시면 이렇게 두루마리같이 되어 있죠. 옛날에 성경이 양피지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형상화해서 만든 그런 설교단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한 분이 등장을 하는데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한 분을 소개를 합니다. 이분을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궁금하죠? 7뼈이 무엇일까? 7금 촛대가 무엇일까? 궁금한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성경이 성경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별,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다, 목회자들이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갖고 계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별이 있어요. 스타,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 별을 붙여주고 별을 떼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 누굽니까? 대통령이에요. 법적으로 우리 모든 국민이 다 동의해서 군 통수권자로 대통령을 위임을 했어요. 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별을 달아주기도 하고 별을 떼기도 합니다. 대령에서 소장 진급할 때 대통령이 별 달아주고 삼정도 검주고 하여튼 많은 것을 줘요. 그리고 이제 별이다라고 확인을 해줘요. 또 전역하거나 또 중간에 예편할 때 어떻게 해요? 별을 또 대통령이 잡아 뗍니다. 우리가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때 군에서 소위 사조직 하나회가 갑자기 해체된 일이 있어요. 그때 별 수십 개가 우르르 갑자기 우르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누가요? 대통령이요. 왜요? 대통령만 별을 달아주든지 별을 떼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으시고 계셔요. 그리고 그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엎는 분도 예수님이셔요. 교회 문을 여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교회 문을 닫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잘한 것을 몇 가지 칭찬을 하고 계시죠.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잘 교회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칭찬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게으르지 아니했다. 열심을 다했다라고 2절 3절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들을 칭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위해서 수고했다, 인내했다, 게으르지 않았다, 열심을 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님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깊이 생각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반주해주고 찬양하고 또 뒤에서 또 컴퓨터를 하고 이따 또 우리가 예배 마치면 또 주방 가서 또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우리 목회자들 토요일마다 밀대로 여기 밀고 청소하고 다 갈고 닦아요. 또 주일 여러분 다 가시면 우리 또 목회자들 남아서 정리 다 하고 청소하고 진공청소기 돌리고 밀대 다 합니다. 이거 여러분 왜 하죠 이거? 여러분 또 우리 선생님들 진짜 말 안 듣는 그 꼬맹이들 붙들고 쩔쩔매고 고생을 하시거든요. 우리 남성교 여전도에 일절 수고하시거든요. 또 운전하며 또 수고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내하며 수고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이거 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목사인 저나 성도인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맡겨진 직분을 따라서 이 일 저 일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을 더 높여드리려고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충성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목사가 결코 성도들로부터 충성을 받을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예수님께 충성해야 될 사람에 불과해요. 단지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제가 성경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께서는 제가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야 돼요. 저에게 충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게 교회 질서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직분을 따라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는 단 한 분,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아주 20대 초반부터 아주 익숙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지금도 계신 고향집에 가면 조그만 아파트인데 그 화장실에 요만한 한 10cm 정도 될 만한 조그만 성구액자가 붙어 있어요. 언제 누가 붙였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랫동안 있어요. 거기에 성구가 그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옛날 거라 충성 한자로 돼 있고요. 생명도 한자로 돼 있고 면류관도 한자로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볼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나?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정말 내가 사모하나?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나? 이런 것들을 종종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이어서 저는 젊었을 때부터 아주 익숙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7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충성하는 그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마지막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셔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아담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브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 이브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불검을 든, 화엄검을 든 그런 그룹들을, 천사들을 에덴 동산을 철저하게 봉쇄하게 해서 어느 누구도 에덴 동산을 모르게 만드셨어요. 접근 불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신비로 두셨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앉으신 그 보좌 아래로 수정 같은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 생명각이 흘러가는 그 옆자리에 생명나무들이 자라나고 생명나무로부터 매달 생명나무 열매가 맺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가요?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이름 앞에 충성하는 그에게 이 생명 열매를 먹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대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맛있는 어떤 음식을 좀 별미를 오랜만에 드시려고 해도 좀 기대되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 보시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최종적인 고리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주신 직분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도록 우리를 지금도 권면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어떻게 생긴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생명나무 열매는 분명하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판타지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거듭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이게 판타지입니까? 전설입니까? 신화입니까? 아니요.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우리 모든 신앙은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실 위에서 출발을 하고 그렇게 또 결론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를 좀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실체는 몰라요. 생김새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을 영적 분별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것으로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그것을 잘 분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니골라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안디옥 사람입니다. 스데반과 함께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7 집사 중에 한 분으로 세워진 것을 보면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고요. 열심히 있는 사람임에 틀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아요. 어떻게 해요? 니골라 하면은 이단의 대명사가 되어서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기억이 되고 있는 이름입니다. 니골라라는 그 뜻 자체는 백성을 정복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니골라가 언제부터인지 뭔가 잘못 그릇된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이단 사상을 알게 되고 이단 사설을 교회 가운데 퍼뜨리게 됩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6절에도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버가모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 당이 침투를 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니골라를 구약 성경과 연결시켜서 발람과 같다라고 지금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니골라가 무슨 말했는지 우리 정확히 모르지만 많은 이제 성서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은 니골라가 말한 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회개를 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도덕 폐기론을 말합니다. 율법의 무용론을 말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이런 것을 비슷하게 지금 주장하는 우리 한국교회 이단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구원파예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죄를 져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한번 절실한 진실한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에 2번, 3번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는 마치 한 번 세례받는 것으로 완결되는 것처럼 단 한 번의 회개로 끝난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거든요. 아주 교묘해요. 사람들 많이 혼란이 있고요. 그거 되게 좋아요. 한 번만 딱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그 다음에는 관계없어요. 구원이라.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 보시면은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잘한 게 아주 많습니다. 근데 지금 또 다르게 말씀하기를 내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해 보고 다시 회복해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전에 20대, 30대, 10대, 10년 전, 30년 전, 그 어느 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좀 하늘을 나는 것 같은 뜨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순수함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거 다 족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간절함과 열망이 있으셨을 때가 있었죠. 저도 그런 게 20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저도 맛이 갔어요. 네,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돼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필요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고민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 정말 만족하십니까? 아무것도 다 없어도 괜찮으세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저쪽 계시고요. 예수님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스폰서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불러낼 때가 있어요. 해주세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죠. 근데 주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주객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지, 정말 예수님 정말 순수하게 뜨겁게 열정으로 사랑하는지
우리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에베소교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너의 첫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식었는지 잘 살펴보고 다시 회개해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를 옮긴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촛대 여러분 아시죠? 이미 한국교회가 불이 깜빡깜빡합니다. 어디로 촛대가 옮겨지는 것 같아요? 예, 중국으로, 동남아시아로 한국에서 촛대가 옮겨간다는 거 여러분 다 그냥 느낌으로 아셔요. 뭐 그 신학자들도 다 이거 알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형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한 자루 촛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바람 때문에 불이 꺼질 듯 말 듯 깜빡깜빡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나는 켜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내 영혼 속에 영혼의 촛불이 꺼져 있는 상태는 아십니까? 아니면 이미 내 속에서 촛대가 다른 데로 이미 옮겨가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의 영혼을 늘 제가 고민해요. 정말 제 안에 주님이 제게 주신 한 자루 촛불이 저도 있거든요. 이 촛불이 정말 잘 타고 있는지, 제자리에 있는지 저도 늘 고민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성경 붙들고 고민하고 묵상하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한번 이제 남은 이 며칠 이 끝자락에서 정말 그 촛대가, 그 촛불이 내 영혼에서 잘 활활 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신앙의 순수함과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첫 신앙의 열정이 있던 장소를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도원일 수 있고 시골 교회일 수 있고 어디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오정목 회관이라는 제가 대학 때 다니던 그 선교단체 회관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요. 가끔 제가 생각하고 또 오다 가다 들를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신앙의 첫 그 뜨거웠던 장소를 여러분 가보시면 회복되는 뭐가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때 함께 신앙생활을 뜨겁게 순수하게 했던 친구를 좀 만나보시면 좋겠어요. 전화를 하든 또 기회되면 직접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에게 순수함이 회복이 되실 수가 있어요. 두어 달 전부터 저에게 가끔 전화하는 20대 만났던 친구가 있습니다. 충주에 교사로 있는 친구인데 송창주 장로예요. 동갑내기고 뭐 아주 친하게 몇 년 학교 때 이제 지냈던 친구인데 이제 저는 목사가 됐고 그 친구는 뭐 장로가 됐고, 근데 뜬금없이 몇 달 전부터 자꾸 전화를 해요. 막 또 문자도 넣고. 그래 궁금해서 이제 가끔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친구기 때문에 이제 전화 그 친구라 그래요. 목사 없어요. 경정이 형제, 창주 형제, 이게 제일 편해요. 장로 목사 없습니다. 그냥 친구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고민이 있어요. 교사를 몇 년 남겨놓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신학을 해야 될지 선교사를 가고 싶은데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말립니다. 그 나이에 뭘 하려고. 하여튼 가던 길 잘 가시라고 이제 권면하고 말리긴 하는데, 어쨌든 뭐 불은 또 다시 붙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어디 가서 뭘 배우고 뭐 배운다. 하여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가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다시 한 30년 전에 휙 돌아가는 거예요. 상황이, 생각이요. 휙 돌아가서, 창조 형제, 경정이 형제. 그러면 정말 목사가 아니라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때 우리 뜨거웠지. 정말 우리 그때 밤샘을 했지. 우리 정말 배낭지고 열흘간 막 거지전도 훈련했지. 이런 거 막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그때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지금 어떤가?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서 오고 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믿음 생활했던 옛날의 그 친구 한번 전화를 해보시든, 연말이니까요, 또 만나보시든 한번 만나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때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때 그 일들을 기도 중에 한번 회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내 속에서, 내 영혼 안에서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도록, 촛불이 외풍의 바람에 의해서 꺼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스스로 깨어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자율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중세 때 보면은 소위 수도원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베네딕트 규칙서라는 게 6세기부터 쭉 내려온 하나의 중요한 전통인데요. 거기 보면은 3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한다. 5시에 뭐 한다. 7시에 아침 먹는다. 오전에 노동한다. 12시에 중보 기도한다. 시간별로 다 이게 아주 어린아이 이게 동그라미 치고 시간표를 맞는 것처럼 그 다 큰 어른들,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수도사들은 그 사람이 다 규칙대로 시간표에 딱 맞추어서 일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했던 믿음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집니다. 밑바닥 다 나게 돼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제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저 새벽 기도하기 힘들어요. 가끔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나와야 돼요. 왜요? 목사니까 나와야 되고 또 기도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성경 읽기 힘들죠. 바쁘죠. 그래도 하여튼 붙들고 몸부림치고 또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속에 있는 촛불이 그래도 꺼지지 않고 깜빡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켜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촛대가 그대로 있으십니까? 촛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깜빡거리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은 촛대가 어느새 옮겨갔는지 몰라요. 어느새 불이 꺼져 있는지조차를 몰라요. 우리가 그 자체를 몰라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촛대가 그대로 익도록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해서 회개해서 다시 그 믿음을 붙들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참 묘한 것입니다. 시간이 잘 순리대로 흘러가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근데 시간이 잘못 거꾸로 흘러가면 우리를 퇴행시켜요. 우리를 매너리즘에 그냥 빠져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동일하게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015년 우리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 1년을 쭉 여러분, 저도 시간을 살아왔고 여러분도 시간을 1년 같이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시간이 우리에게 남긴 흔적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 영혼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촛대가 그대로 있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꺼져가는 가물거리는 촛대를 붙들고 빛이신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다시 우리 꺼져가는 초에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연말을 또 새해를 소망 가운데 촛불 한 자루 켜고 환한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